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자리에 서게 되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참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인간인지라 아쉬움이 남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잘 살아야만 했는데, 뭔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은 해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다 부족하고 많은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 예술가들은 의도적으로 미완성의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라는 것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술사에서는 non finito,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는 기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서 반항하는 그 노예라든가 죽어가는 노예와 같은 작품들이 그렇고, 다빈치의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의 작품들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넘어서서 불후의 작품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도 미완 나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완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완성의 작품이기에 더욱 빛나는 작품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작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만큼 아쉬움이 많았던 인생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최강의 제국 이집트의 왕제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얼마나 크고 찬란한 꿈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제국을 경영해 보고자 하는 야망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꿈은 동족을 도와주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로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디안 강에로 도망간 모세는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고 양을 치며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운명이 뒤집힌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최절정의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의 자리로 추락한 것입니다. 모든 꿈이 좌절된 그 일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아쉬움으로 남았을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이보다 훨씬 더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든의 노구를 이끌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그대로 죽도록 섬깁니다. 모세는 그 일에 남은 인생 전부를 걸었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의 남은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고 그가 이 땅에서 가지는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 일로 모세는 40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에게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 번 간청도 해보았지만 하나님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비스가 산에 올라서 마지막으로 그 땅을 멀리서 바라보며 아쉬움 속에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는 어떤 면에서 비운의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쉬움이 많은 미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모세는 많은 아쉬움을 가진 인생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장구한 구약 시대를 통틀어, 장구한 구약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아쉬움이 많았던 인생임에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모세가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모세는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 대한 아쉬움을 접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꿈을 찾아 다시 혼신의 힘을 다한 사람,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오늘 우리가 아는 모세로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해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아쉬움을 접지 못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안강근 목사님과 더불어서 서울에 있는 창각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안강근 목사님과 안양교도소 예배를 드리러 다니다가 만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문도 참 좋았고요. 사람도 그렇게 순수하고 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국어 실력이 대단해서 영어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교도소 얼마나 많은 날고 기는 사람들이 거기 있겠어요. 근데 교도소에서, 전국 교도소에서 영어와 일본어로 1등상을 받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외모도 아주 장동건 수준 버금갈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잘생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군에 있을 때 변심한 애인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큰 일을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8년을 살았고 7년이 더 남았다는 것입니다. 의정부로 이감을 가서도 한동안 연락하며 지냈는데 그 청년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도대체 변신한 애인이 그에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정말 이별에 대한, 그 애인과 이별에 대한 아쉬움만 조금만 접었더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그런 안타까움이 늘 그 청년에게 있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 살 때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법고시에 대한 미련을 접지 못해서 매우 불행한 인생을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명문대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고 계속해서 사법고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가 든 그런 고시를 포기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삶이 많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로 이민을 왔는데, 문제는 이분이 영어를 할 줄을 알아야지. 50대 후반이 되신 분인데 그냥 하루 종일 집안에서 술만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하면 내가 어느 법대를 나왔고 사시 1차를 몇 번 합격했고 라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정말 그 가족들이 그 아빠로 인해서 치를 떠는데 이분은 아직도 사법고시에 대한 미련을 그 나이에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절된 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쉬움에 붙들려서 소중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아쉬움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큰 아쉬움도 접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련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꿈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찾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남아있는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신명기는 이런 모세의 모습이 절절히 묻어나는 책입니다.
비록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내 후손만큼이라도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야 말리라. 모세의 다부진 결기와 새로운 꿈에 대한 그의 불길 같은 열정을 읽을 수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토하듯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소한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그런 꿈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테니슨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의 꿈이 모든 것은 아니오라. 조물주가 내리시는 꿈들의 수요는 내 꿈꾸는 밤들의 수요보다 많으니 어제의 사라진 꿈으로 인해 내일의 꿈을 포기할 이유가 무엇인가? 친구요, 내일을 위하여 이 밤은 다시 찬란한 꿈을 꾸어야 할 시간이네. 한 해를 보내면서 누구에게나 이룰 수 없었던 꿈들이 있습니다. 좌절된 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아쉬움을 줬고 이제 다시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꿈들을 찾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테니슨의 말처럼 하나님이 내리시는 꿈들의 수에는 내가 꿈꾸는 밤들의 숫자만큼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 길이 안 되면 저 길을 여시고, 저 길이 안 되면 다른 길을 여시고, 계속 길을 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매우 다양하고 유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새로운 길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안 되는 길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도 무작정 덤벼들면 번번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히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꿈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시고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성격이 보통 성격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루지 못한 아시아 선교라는 비두니아에서의 꿈이 좌절되었을 때 얼마나 정말 괴로워했을까요, 이 바울이. 근데 잠시 주춤했지만 그는 다시 기도하던 중에 유럽 선교의 교두보가 된 마게도냐 선교라는 새로운 꿈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20세기 위대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바울을 싣고 간 그 배에 오늘의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유럽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에 있었다고 하는 역사학자의 역사적 평가인 것입니다. 언제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면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때 카톨릭계에서 건전가요 1위를 차지한 노래인데 나이가 좀 계시는 분들은 다 아는 노래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요즘 이 노래를 가끔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조금 불러볼게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만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만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만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논 피니토, 다 미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미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곱게, 미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곱게, 그래도 아름답게, 그래도 헌신의 힘을 다해서 쓰고 그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비록 미완이지만, 아쉬움이 많은 미완이었지만은 아름다운 미완의 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고 이나마 누릴 수 있었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까지 이룰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이제는 아쉬움을 줬고 내일을 위하여 다시 찬란한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미완의 인생이지만 모세처럼 좌절된 꿈에 대한 미련을 줬고 이룰 수 있는 꿈을,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꿈을 찾아 더욱 곱게, 더욱 아름답게, 더욱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활빈 가족 소식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이제 주일 예배입니다. 송년 주일 예배이죠. 송년 예배는 따로, 송구영신 예배는 이 31일 날 따로 있고 오늘은 송년 예배입니다. 그래도 참 한 해 동안 여러분 참 고생하셨고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 아까도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살아가면 살아볼수록 세월이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또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셔서 참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한 번 하죠. 만약 나 혼자만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함께 했고, 또 지인들이 함께 했고, 또 교우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세월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교회 모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예배가 다음 주일 1월 5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있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정말 나머지 기간 동안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거울 앞에 서듯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반추해보고 정말 우리의 영적인 신들매를 고쳐매면서 다가오는 2025년을 이렇게 숫자로 써서 놓고 보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글자 자체가 되게 이뻐요. 모나지 없이, 하나도 모난 것이 없이 되게 이쁜데 2025년 정말 희망의 한 해로, 축복의 한 해로 맞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있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는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새 예배를 빠지면 안 되지만 빠지더라도 송구 영신 예배는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교역자 당회 주간으로 내년 첫 번째 주일에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설거지 담당은 사라 여전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안에 보면요, 새해 기도 제목 있죠. 새해 기도 제목 있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작정하기. 1년에 한 3명만은 우리가 전도해 보자고요. 3명을 꼭. 그리고 꼭 써서 내시면 우리 기도 제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보기도회에 매일 9시부터 11시까지 하는 중보기도회에서 반드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응답의 역사들을 나와서 정말 직접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써서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무엇보다도 성경 읽기에 우리가 정말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는 그 우리 새벽 예배도 세번역 성경을 읽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세번역 성경을 모두가 우리 교인들이 조그만 성경을 다 샀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읽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걸로 한번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2024년도 이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31일 날, 이달 31일 날 김광성도 암 수술이 있습니다. 김광성도 아시죠, 여러분들? 암 수술이 있는데 31일 날 있고 지금 많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 생명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의 중보기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의 위기와 갈등이 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2024년도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 졸업자들에게 졸업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